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느냐면요, 일생의 동역자가 되어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물론 홀로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연합해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드셨어요? 동역자인 아담을 부르셨고요, 하와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이 일할 때도 아담이 홀로 일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이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세요? 돕는 배필인 하와를 붙여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홀로 어떤 면에서는 혈혈 단신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연합하여 일생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귀한 일꾼들,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요, 우리에도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사랑 예전교회도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한사랑 예전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도요, 함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섬겨갈 귀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신라와 디모데가 심부름을 갔다가 어떤 필요에 있어서 헤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합류를 하게 되어지죠. 이러면서요, 바울의 전도팀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것보다는 셋이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잖아요. 홀겹 쉽게 끊어져요. 근데 두겹,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팀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질 때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아주 배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더욱 뜨겁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요, 이 고린도에서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우선 동역자를 만나는 장면을 좀 볼까요? 2절 좀 볼까요? 2절 이렇게 보니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게 로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것도 참 쉽지는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평생 동안 그곳에서 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민족이라, 또 뭐 반역의 위험이 있다 이러면서 거의 쫓겨나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선지 사방으로 퍼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예요. 부부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어지고요. 근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만나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업이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가지고 있었냐? 사도 바울의 전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자비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금이 떨어지면은 자금이 떨어지면 다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뭐였느냐면 장막 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이제 가죽을 취급하는 일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이 천막이 가죽으로 이렇게 쳐졌잖아요. 오늘날에는 뭐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 천막을 칠 때 가장 뭐라 그럴까, 효과적인 것들이 이게 가죽이었겠죠. 짐승들의 가죽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죽을 취급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친하게 되어지면서, 이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아마 유대인으로서 쫓겨난 걸 보니까, 그리고 로마에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교제를 하면서 최고의 선교자, 최고의 전도자를 만난 거죠. 그리고 최고의 어떤 스승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비량 선교를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라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에베소서 4장 28절에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세 사람의 어떤 삶의 행실을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개념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한 일이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자기는 얼마든지 일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만 해도 바쁜데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그 천막 치는 일 혹은 텐트를 만드는 이 일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좀 3D 업종과 비슷한 일일 거예요. 굉장히 고된 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지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어떤 의미 가운데도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의 어떤 목적들을 얘기할 때 단순히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만 어떤 면에서는 그 영화를 누리는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일이 물론 우리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요 주님의 뜻을 감당하고 또 나누기 위하여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일에 대한 자세일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고된 일을 할 때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를 위한 밑거름으로 밑바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업이 같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자연스럽게 교제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마 나는 복음 전하는 자고 당신들은 어떤 면에서 일하는 자들이야 이런 어떤 차등을 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들이 친밀해질 수가 없었겠죠. 똑같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혹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곳에 두게 되어졌을 때 이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되어졌는데 이들과의 교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 부부를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면은요 내 목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내어놓을 동역자들이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죠. 로마서 16장 3절을 좀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물어나라. 여기 보니까 브리스가가 아내거든요. 근데 아내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어져요. 이런 걸 보면은 원래 이제 그 유대식 표현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들 이름은 좀 표현이 그래요. 좀 어떤 면에서는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지 않죠. 근데 지금 여기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 이게 브루스길라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 브루스길라가 남편보다도 더 적극적이었고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에 더 어떤 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이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안하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의 특출난 헌신이 있었고 그 헌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가 많은 유익을 입었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을 하면서 그들과 그런 어떤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영향력에는요, 영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어떤 직업 윤리, 그리고 직업을 일을 통해서 일을 하는 어떤 목적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사도 바울의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사고와 삶의 어떤 태도들이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동역자가 참, 동역자는요, 이게 한편으로 그럴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았다. 이건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바울도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는요, 정말 최고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최고의 관심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관심, 물론 사람을 우선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심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또 영적인 코드가 같고 삶의 가치관이 같게 되어지면은요, 굉장히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요, 이렇게 동역하고 연합하게 되어질 때 정말 강력한 일들이 그들의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동역자들을 내가 먼저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되어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먼저 자신을 좀 내어놓고 또 개방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는요, 좋은 동역자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동역자로서 자신을 내놓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러는 가운데 귀한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어서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어떤 그 한결같은 어떤 자세를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4절을 이렇게 보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자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혈혈 단신으로 고린도에 갔었다라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디모데와 실라 또 뭐 누가 이렇게 팀들이 함께 그 연합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 전에라도 사도 바울은요, 기회가 있으면, 혹은 아까 여기 안식일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지지난주도 살펴봤는데, 그게 바울에게 열려진 길이었고요, 주어진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혼자라고 이게 어떤 해야 될 일이 있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거를요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혼자라서도 그 일을 해가는 거죠. 이 일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동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것들은 홀로 외롭게 감당해야 될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홀로 외롭게 감당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난 혼자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결같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결국 이거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망이고 열정이었거든요. 그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잘 보여지지 않으면은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아는 곳에 투자를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들에 시간을 할애하고,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의 고향 다소에서의 10여 년의 어떤 그 준비 기간 없이 혹은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없이 이런 삶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혼자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요,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고향에서 어떤 면에서는 무의미한 시간이고 헛되이 홀로 보내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 그 시간에요, 주님께서 쓰실 그 일들, 또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지런히 훈련받고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형편과 어떤 사정들을 저는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들을 주실 때 혹은 기회가 있을 때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준비하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또 틈틈이 보여지는 일이 있거나 초청되어지는 일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가 이 삶의 자세에 있어서요, 다소에 있었을 때나 또 복음의 최전선인 고린도에 있을 때나 한결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는데 지금 20대 30대 같은데요, 벌써 시간이 하면 벌써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간다라는 걸 생각하고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또 어떤 상황들이 맡겨질지를 모르지만은 그 상황들이 맡겨질 때 거침없이 달려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내가 다양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일이 맡겨졌을 때도요, 달려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늦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60이 가까이 되어졌는데요, 60이 되어졌다 70이 되어졌다, 아니요.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할 일이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고 준비할, 그리고 한결같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늘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큰 세 번째로요,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방향 전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이렇게 열정적인 변론을 하죠. 그래서 이게 철학적인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게 최선의 방법으로 설교를 하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뒷받침이 있었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2장 2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와 관련되어져서 말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철학적으로 전했다든지 학문으로 전했다라든지 어떤 복음의 기술을 전하기 위한 어떤 훈련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보다 더 영적이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면에서는요, 학문적인 방법에 치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저들에게 접근해서 저들을 설득함을 통해서 복음의 우수성을 논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든지 논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결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거는 지금 논리의 문제도 아니고 표현의 문제도 아니고 학문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고, 이 인격적인 관계가 내가 아는 것만큼 그대로 묻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학문을 더 해야지, 아니면 전도 훈련을 더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그래서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더 묻어나고 하나님이 더 자연스럽게 비춰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아는 것이 삶의 실제로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그 삶의 실제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복음 전도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의 관건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왜 아데노세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열매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라는 거죠. 이게 내가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어떤 복음 전도의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원칙이요, 어떤 면에서는 말에 있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4장 보면은 세상 지혜를 따라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학문에 있지 아니하고 방법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다도 이거는 영적인 것이 되어져야 된다.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적용, 그 원칙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신의 약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 전도에서도 주님밖에 없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거를 내 삶에 드러내야 돼. 그러면서 이들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야, 이런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이제 복음을 그런 관점에서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회당에서 아까 4절에서 읽었듯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5절에 보면은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까 4절에 보면은요, 회당에서 권면을 했잖아요. 그 복음, 그들을 권면했는데, 이 권면이란 말이 페이도라는 헬라어인데요,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시키다, 조금씩 소개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요. 근데 이제 4절과 5절에 상당한 영적인 변화들을 겪게 되어지면서 이제 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왔다. 근데 이 신라는 디모데는 빌립보, 신라는 디모데가 빌립보, 신라가 데살로니가, 여기서 보냈는데 그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왔느냐면, 데살로니가가 복음은 안 받아들이고 바울을 막 내쫓았잖아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져요, 몇몇 사람들이.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이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력하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사도 바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한 삶을,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도 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아덴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더 절실하게 그걸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간절히 성령께 붙잡히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그가 말씀을 전하되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걸 밝히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아덴으로서는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전했지만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요,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니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는 주다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참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전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불가능한 전도 방법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그 일제 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가끔 이제 예를 드는데요. 이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일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길거리에 갔다가 복음 전도자를 만났는데 좀 그 최건능 목사님 그때 평양 깡패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볼 때 좀 비실비실한 사람이 전도지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보고요, 최건능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야,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그 전도자에게 전해줬던 단순한 얘기가 뭐냐면은요, 예수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있잖아요, 그걸 그 복음 전도자를 어떤 면에서는 깔보고 그냥 혼내주고 쫓아 보냈는데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데요, 그 낮에 들었던 그 얘기가요, 천둥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뭐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 보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기보다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혼내가지고 쫓아버렸던 그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을 때는요, 우스갯소리고 그리고 그거를 어떤 면 무시해 버렸는데, 아니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귀 속에서 그게 천둥처럼 들려지는 거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쫓아갔대잖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잠을 못 자겠다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제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가요, 복음을 전할 때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면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러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전했던 그 복음이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 말을 전했는데요.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운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가가지고요, 예수 천국 불신족 하면은요,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성가시다고 오히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우 목사님 왜 그게 됐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복음 전할 때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아덴에서는 이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학문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좋은 방법이긴 했지만 열매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사도 바울이 성령의 비치심으로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떨까요? 방해는 있었다라는 거죠. 6절에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를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 이방인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도요, 박해를 하게 되어지고 방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 전도의 문이 막힌 걸로 느껴요. 이제는 더 이상 회당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내가 이제는 옷의 먼지를 털면서 어디로 간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이제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의 거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한쪽 문이 길이 막히면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쫓겨났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가 자기 집을 내놔요. 이게 복이죠. 여기 디도 유스도도요. 그때 당시는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자기의 집을 내어놓게 되고 그 집이 선교 기지가 되어져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집이 바로 회당 옆이었다라는. 그러니까 회당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또 회당에선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선교 기준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면은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러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열매가 없었는데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선교 거처를 잡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열매가 있는데 첫 열매가 뭐였느냐면은요, 참 재밌어요.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 회당의 회당장, 회당을 주관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온 집안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 이게 기적이죠, 그죠? 회당에서는 안 됐는데 회당에서 쫓겨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회당장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어떤 희생과 헌신을 이렇게 보죠. 이게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죠.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안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한 가정이 세워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그 가정 안에, 그게 엄마가 되어졌든 아빠가 되어졌든 자녀가 되어졌든지, 누군가는 정말요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그 가정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디도 유스도가 이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기 집 내놓는다라는 게 쉽지 않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손님 한 사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받아들인다는 건 누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도팀을 받아들이는 거죠. 요즘에도 이게 손님 섬기는 게 굉장히 성가시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더 했겠죠. 뭐 요즘처럼 뭐 주거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내 집에 들어오라는 거죠. 예, 루디아처럼 여기도 디도 유스도가 내 집에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큰 희생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복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회당정 그 그리스도 참 놀랍잖아요. 그 지역의 유지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포기하고 나갔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회당장 그리스도의 회심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서 복음 전도의 어떤 열매의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요, 이 복음 전도에도 큰 열매가, 그러니까 활력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요, 이게 새 아이가 태어나면은 큰 기쁨이 되죠. 우리 주한이 예성이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없을 때 우리가 예성이가 누구예요? 예영이 이후에 처음 태어난 아이 같아.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영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태어난,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예성이가 이제 와가지고 교회에, 그게 10몇 년 세월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주한이가 태어났죠. 그랬더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의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보기만 하면 막 귀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새 영혼이 교회에 들어온다, 또 회심한 영혼이 있다, 이게 새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교회에 큰 활력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기쁨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그런 일이 참 이렇게 매주 나타났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사모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희생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져겠다는 그런 각오들도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 어쨌거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가지고요, 이 바울에게 막 힘을 돋워주시는 일이 생겨납니다. 9절 좀 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이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탄진 지역에는 그런 영혼들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그 영혼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때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아마 육체적인 상태가요,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에 유달리 많은 또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배척받고요,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는 있는데 이러다가 또 쫓겨나는 거 아니야? 또 이러다가 또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 바로 그때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때 일을 상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상태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경험이 가져다주는 학습 효과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했는데 믿기는 고사하고 욕만 얻어먹었다. 그러면 다음에 복음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시 또 욕 얻어먹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요,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겪었던 것 때문에, 물론 그것에 굴복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뭐라 그럴까요? 복음 전파에 능숙하고 또 열매가 있는 성도, 또 그런 복음 전파자라고 할지라도요, 이런 약하고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을 향한 위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은요, 복음 전함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입을 다물고 있을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침묵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 말고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함께 하시겠다. 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절정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요,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의 절정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다. 근데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선교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에 있는 저희들보다는요,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경험해요. 근데 그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해야 될 어떤 필요성들을 별로 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별로 그냥 어떤 일들을 순종도 안 하지만은 일도 수행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요. 이제 이런 굳어짐들이 좀 깨어지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서 그 함께 하시면 구체적인 결과가 뭐냐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요때 이 약속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현장에 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지혜, 사람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과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더 그것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요, 점점 절정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에서 처음부터 어떤 면에서는 능수능란했다 이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있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점점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점점 자라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래서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가지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감당할 자가 없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났냐면은 놀라운 그 복음의 뭐죠? 그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그 교회 사가들의 역사가들의 얘기를 하면은요, 그 교회가 무려 5만 명이나 모이는 대형 교회로 자라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역이 그만큼 여러분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어지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5만 명이라 이러면은요 20%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죠.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헌신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이 말씀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8절에 이렇게 돌아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령께 붙들린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인간적인 지혜와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정체성뿐만 아니라 나가야 할 방향, 또 살아가는 방식들,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바뀌어야 될 때고요. 변화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야 되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주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 한사랑 예종교와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함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바로 우리 성찬